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들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단순합니다. 너희는 가라, 제자를 만들어라.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단순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아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 인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다. 어떤 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생명체는 살아 움직여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자, 새시대 교회 개척 배가 운동, 이번은 1세대입니다. 1세대. 웨인 제이콥스라든가 진 에드워즈라든가 닐콜 목사님의 어떤 앞장서서 교회가 배가 되어지는, 제자를 삼는 그런 배가 하는 운동, 교회 특징 10가지가 데이빗 게리슨 이분이 첫 번째가 열정적 기도예요. 기도가 항상 살아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제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풍성한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갈급한 사람, 인도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재생산하는 셀의 의도적 교회 개척입니다. 의도적으로 개척해요. 셀을 개척합니다. 셀이 셀을 낳고요, 팀장이 팀장을 세우면 성공하는 겁니다. 셀리다가 한 명 배가 한다. 뭐예요? 지상령 성취를 위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는 가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요, 제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는 것, 성경 통독이나 성경 읽기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모든 배가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리더십, 전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리더십을 우리 앞에 있는 리더들이 해주는 현장 리더십,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 사역을 하는 성도들 리더십, 이 리더십이 강화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소그룹 셀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이죠. 소그룹이 강화되면요, 대그룹은요 언제든지 모일 수 있고, 모였다가 또 모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급속한 재생산,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져 있더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보다 급하게, 왕성하게, 신속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 중심, 건물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위에서 모이는 모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개인적으로 의존적이거나 누구에게 수동적이거나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고, 스스로 인도받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능동적으로 되어지고 책임질 수 있는 단계까지 세워지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요,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고 구멍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종족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거룩한 거 확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바라보는 그림들은 결국은 각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카타르티스모스, 준비되어진다,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온전하게 될 뿐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고, 디아코니아, 집사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섬기는 일들을 할 정도. 섬김 받았는데 때가 되면 뭐 한다고? 섬겨주는 사람, 섬겨주는 여유가 생기는 사람, 섬겨줄 수 있는 눈과 갈망이 생겨진 사람. 그렇게 되면요, 교회의 몸이 오이코돔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오이코돔은 건축이에요. 건축에서 짓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워지는. 뭐가? 각 사람이 새로운 탄생을 하고 난 이후에 온전하게 되어지고 사역의 일을 하기까지 섬겨지게 되어지며. 그래서 저희 교회가 바라보는 열매는, 통로는요, 사역하는 통로는 두 가지 크기입니다. 하나는 거점교회, 하나는 셀교회. 거점교회는 거주지, 직장, 사업처, 학교 중심으로 모이는 소그룹입니다. PPT 올려주세요. 네, 요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쪽에 있는 사람, 거주지가 있는 사람, 직장이 있는 사람, 진짜 많은 예비된 사람이 있는 곳인데 내가 거기와 관계되어 있거나 열려 있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훈련 받든지 내가 가서 훈련 시켜줘서 그 사람이 하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지역에, 그 통로에 그 관계심 있는 사람이 작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거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층에 있는 지도를 좀 까맣게 채워지는 것을 그립시다. 그 다음에 셀교회입니다. 셀교회는요, 영적 가족이 이렇게 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부부가 되죠. 또 사랑하면요,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 자연적인 생산이죠. 이 자녀가 가족을 통해서 태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셀이 배가 되고 성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친해. 근데 이게 5년, 10년 그러면요, 만나면요, 동창회가 됩니다. 친족 도모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비전과 성장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말 하면, 네가 그런 말 한단 말이야? 너무 어색해. 진지하고 영적 얘기는. 그 전에 헤어져야 돼요. 그 전에 새로운 그룹을 만나거나 새로운 단계로 흩어져야 돼요. 저는 이 메시지 보면서 좀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교만하지 않고, 좀 잘 됐다고 자만하지 않고, 내 머리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녀가 잘 됐으니까 나는 애 잘 키웠다고 자만하지 않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성경 묵상하는데 잠언서 말씀이 저하고 딱 매치가 되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한번 볼게요. 너가 치리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그냥 막 살아야지 말지만 살펴보라는 거지.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만일 네가 식욕에 빠진 자에게도 네 목에 칼을 둘지라. 인생을 흘러간다 두지 말고 네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파수꾼을 두고 조심하게 살아라. 조심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여러분 누구인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을 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태어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아들이에요. 시족입니다. 종족이고 가계의 혈통이에요. 그 종족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그 하나님의 고적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혈통이 연결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고요. 아들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가 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여러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복음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줄 쫙쫙쫙 그으세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은 우리의 최고의 따거, 아버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다. 그거 철저하게 문자적이에요. 문자적으로 진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실제 우리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혈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딸, 그냥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 아들, 딸이란 말이 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아들들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나. 아멘. 블루드도 아니고 플래시도 아니고 맨도 아니에요. 가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가족은요, 가족, 집가. 그러면 그 종족, 가족, 족자로 썼는데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 joint heirs with Chris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똑같은 아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똑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속분을 받는 자, 5대 5로 받는 똑같은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세 번째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지 따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이 화목 제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계시록에 준 말씀인데 화목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가 두드릴까요?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와서 뭐 해요? 잔치가 열린 겁니다.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 개념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너와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식구죠. 식구. 식. 먹을 식자에 입구자. 식구. 가족.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건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모이긴 모이는데 뭐 때문에 모이죠? 사랑과 선한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의 핵심은 아마 소그룹일 거예요.